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새벽마다 정말 이렇게 올겐 반주로 또 피아노 반주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반주자님들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우리 반주자님들을 위해서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다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북쪽으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었다면 이 남유다 쪽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규합을 해서 41세의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집권 초기 3년을 보면 역대서의 내용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점차 교만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여러 번 깨게 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를 하게 돼요. 21절 하반절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나아마라는 이름인데 특이한 것은 암몬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유대 여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건 아니지만 암몬 족속은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 것은 그의 어머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가 이 우상 숭배를 이 르호보암과 나라가 자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더 그런 것은, 확실한 것은 3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아내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수많은 1000명에 해당하는 그 후궁들과 거기에다가 이 첩들을 두면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를 우상 공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었고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우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교육, 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기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세라나 바알에 대한 우상 교육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그에게 들어가기가 가장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이고, 나라 전반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이것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교육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로서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거기다 나이가 41세잖아요 이미. 거기다 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자로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만 핑계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문제는 이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었지만 유대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젓이 섬겼고요, 거기다가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22절을 보십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는데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남유다 전체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더욱더 크게 그리고 자신 있게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25절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혐오스러운 죄악이 난무하던 이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 시삭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과 유다를 치게 됩니다. 징계의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시삭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그동안 나름 이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건축했던 그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을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중심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26절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기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빼앗긴 거예요. 시삭의 입장에서는 거저 준 것처럼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시삭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화려한 금 방패들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르호보암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대신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주셨던 그런 영광, 그런 부귀, 그런 권세와 지혜를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결국은 이 르호보암은요, 불과 한 세대, 보통 부자가 망하면 그래도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 갈 텐데, 르호보암은요, 자기 세대 때 이 나라를 다 망쳐먹은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모든 영광을 사실은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적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작업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 사인이 있으면, 두들겨 맞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요, 한때 초기에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르호보암처럼요, 가진 것들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이 르호보암 같은 영적 교만, 그런 마음적인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겸비해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노가 있을 때 그 진노를 거두실 수 있도록 겸비하게 무릎의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돼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힘들 때만 찾고 또 두들겨 맞을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잘못된 신앙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두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르호보암처럼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비춰지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보십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르호보암이 뭐에 이끌렸어요? 이 교만함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심이, 이 교만이 주인 노릇을 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가운데에서도 비교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탈무드에는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들의 독특함을 그들이 창조된 대로 잘 회복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대로, 저 성도님을, 저 집사님을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름을 오히려 귀하게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함,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바로 이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갈등의 요소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온 여러분과 저의 모습,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평강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그리하여 충만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기쁨의 인생,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깁니다. 르호보암처럼 한때 너무나 잘 나가서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의 맛을 봐서 물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운데 이 암몬 사람 나아마처럼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잘못 양육했던 그런 부모의 전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라마의 길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르호보암의 길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순전했던 다윗과 같은 그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신실한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의 삶과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